우리 합대장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눠. 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에덴 동산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또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도 확실히 다릅니다. 무엇가 결정적으로 다르냐? 에덴 동산에는, 천국에는 고난이 없어. 고난이 이 세상에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사는 자체가 사실은 그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런 게 다 그 자체가 고난이고, 이렇게 살면서 다 늙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온갖 질병들이 다 와. 이것 또한 고난인 거예요. 그죠? 예상치 못했던 사고와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또 전쟁도 터지고, 천지에 뭐 이렇게 자연 재앙들도 많고, 요즘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냥 온 국제사회가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해요. 자, 이 고난의 삶이 연속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 예가 없어요. 다 고난을 당하며 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 15절을 한번 봐요. 1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첫 번째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이 다 이게 지금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3절에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어요. 다 나의 실수로, 또 나의 무지로, 내가 욕심을 따라서 또 살기 때문에 다 당하는 크고 작은 이 죄로 인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해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고난이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리를 찾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시험을 그리고 고난을 줍니다. 욥기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욥이 당했던 고난이 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1장을 읽어보면 마귀가요,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행복을, 건강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빼앗느냐? 하나님 주신 복들을 어떻게 빼앗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원망하고 막 불평하게 만들어갖고
믿음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원망불평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원망불평할까?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욥기서를 보면 세 가지를 치면 사람은 거의 다 원망불평을 해요. 첫째는 뭘 치면 그럴까요? 뭘 뺏어가면? 돈, 재물을 뺏어가면, 그리고 또 자식을 치면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치면 원망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욥을 치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전 재산을 싹 그냥 다 가져가 버리. 그리고 자식 10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여버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의 몸을 쳐갖고 악창 종기를 그냥 병으로 그냥 준다고. 이 세 가지를 건드리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요 어떻게 이겼냐면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욥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고난을 받고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런 마귀가 주는 고난들도 잘 분별하여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것을 믿고 여러분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분별하여 대적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불시험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에 질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자긍하지 않도록 겸손케 만들려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납작 엎드리셔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하셔야 돼.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난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난인데 내가 스스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자원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14절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도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16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입니다. 그들은 황제를 숭배했던 로마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며 순교하면서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이게 다 그들이 이 고난을 그래서 당했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런 고난들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난을 있어야 여러분 제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 1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내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반듯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는가? 13절 다시 한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14절에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이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한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자,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산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며 이 고난의 열매가 바로 네가 진짜라고 하는 알곡이라고 하는 산 믿음으로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생애의 열매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난을 인내하고 또 기도하며 이겨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그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주 안에서 이겨가는 승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